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두부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두부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찬양대가 주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찬양 그대로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찬양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평생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엉클어지면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면 더 심각합니다. 그렇게 의가 좋았던 형제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재산 싸움하는데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여러분 물려주지 말아요. 물려주지 마라. 그 자식들이 싸우기만 하고 말이에요. 좋은 일에 써야지.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부분 유산을 사업에 기증하지 자녀들에게 잘 안 물려줘요. 젊은 분이 섭섭해갖고 왜 또 저렇게 말씀하시나. 왜냐하면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문제가 없지만은 자식이 서너 떼면은요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또 믿는 사람들끼리 동업하는 건 제가 도시락 싸들고 말릴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가까웠던 집사님 둘이서 너무 친해하고 밤낮 이 집 왔다 저 집 왔다 하면서 매일 주일날 집에서 같이 밥 나눠 먹던 사인 집사님이 동업을 했는데 완전히 1년이 지나서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이 비즈니스가 잘 안 되니까 서로 남 탓하다가 그 갖고는 친구가 사이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성경에 누구에게 나왔냐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곱에게 묻자온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 싸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태어난 아이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는데 이 애들이 뱃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갖고 싸웠어요. 근데 에서가 좀 더 힘이 세갖고 미리 나오니까 야곱이 발을 꿈치를 잡았단 말이죠. 야곱은 자기가 늦게 태어난 것에서 너무너무나 속상해하면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아버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기 전에 장자권 축복을 주려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 큰아들을 불러서 에서야 내가 너 오늘
장자권 축복 기도했을 테니까 준비해라. 그러니까 에서는 사냥꾼이라 나가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려고 사냥하러 나갔는데, 그 예를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또 둘째 아들 편이라 음식을 빨리 만들라고, 야 갖고 들어가라. 어머니 지금 아버님이 눈이 침침해서 앞을 못 보지만은 내 목소리를 아실 텐데, 아니야 괜찮아. 형 옷을 입혀갖고, 형이 손에 털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 가죽 털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들어가게 해서 대신 기도를 받았습니다. 형이 나가서 사냥해갖고 음식을 만들어 보니까, 너 누구냐? 내가 아까 기도 다 해줬는데, 아이고 야곱이 아버님을 속이고 내 기도를 대신 받았습니다. 내게 축복 남은 거 있으면 축복에 대해주세요. 이미 너 야곱에게 다 축복을 빌어서 너에게 빌어줄 축복이 없다. 그래서 형이 화가 나서, 내가 아버지 돌아서 제가 다 됐으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넌 내 손에 죽는다. 동생을 미워해서 죽일 마음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워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그 자기 오라버니가 있는 하란 밧다나람 지역으로 야곱을 보냅니다. 집 떠나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기도해주고 당부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상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자식이 집을 떠나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간절히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위대한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그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아이가 사춘기 때 옆으로 삐뚤어지고 반항한 것 같아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그 아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어머니, 특별히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 많이 봤는데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을 봤어요. 저도 어릴 때 늘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특권이 자녀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난 다음 당부합니다. 너는 가서 이방 사람들 그 중에서 아내를 찾지 말고 외삼촌 딸 중에서 아내를 찾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창세기 28장 1절 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나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대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을 만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의 배우자를 택하고 결혼을 시킬 때 믿음의 사람인가를 먼저 봐야 되고, 둘째로 성격이 좋아야 돼요. 성격이 못된 사람은 이거 평생 고생하니까. 그래서 성품이 좋고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돈은 있고 없고 배우고 안 배우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써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들 가운데는 여기는 없지만 저쪽 가면 좀 있어요. 늘 부정적인 사람, 늘 입만 열면 불평하고 남 험담하는 사람, 좀 삐뚤어져 갖고 좋은 얘기는 하나도 하고 나쁜 얘기만 하고 욱하고 걸핏하면 화를 잘 내고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남는 건 상처밖에 없어요. 거리를 두고 멀리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성품이 좋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과 교제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복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도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죄의 노예 저주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맞습니다. 우린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해 주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주신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저 출생률 국가입니다. 0.7%입니다. 0.7명입니다. 죄송합니다. 0.7명. 그러니까 두 사람이 두 사람을 낳으면 그냥 현상 유지인데 0.7명이니까 세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생기는 셈이니까 이대로 가면 2050년도가 되기 전에 이 나라 국민이 절반 이상으로 줄고 큰 위기가 다가온다고 많은 인류학자들이 경고합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주자는 이 민족의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를 낳으면 부모의 기쁨이 되고 둘 낳으면 이웃의 기쁨이 되고 셋을 낳으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본 세 사람 낳고 권장상 5명입니다. 다자녀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반드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이 안 낳는다고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으면 이 나라 빨리 복음화 될 것입니다. 이 나라 국민 한 50%는 예수 믿어야 남북 통일돼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아이를 안 낳으면 미력 없는 것입니다. 지난 20일 날 저 반포에 있는 서울 성모병원에서 자연 임신해서 5쌍둥이가 났어요. 5쌍둥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빠 나이 김준영 씨가 31살, 엄마가 사공혜란 30살입니다. 그건 앞으로도 한 10명은 더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13명 난 가족이 있는데 우리 남주사님 가족이 있잖아요. 남보라 씨 가족이 13명 낳았는데 48살 때까지 계속 낳았다 그러시더라고. 우리나라 최고 기록이 13명인데 48살이 아직 희망이 더 나라 그러니까 더 안 났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게 아이를 낳아서 아이들이 자라날 때 부모의 기쁨이 되고 이 교회의 축복이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의 우리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할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라고 창세기 28장 4절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주신 복은 뭐냐? 75세 때 갈대아우를 따라할 때 주신 복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과거에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과거의 절망, 문제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에 풀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전 세계 6억 8천만 명의 세계 최대 기독교 단체인 세계 오순절 협회 총회장님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우리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10번 넘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된다. 왜?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절망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실패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문제 있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왜? 지나간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까? 평생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랄 때 어릴 때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하고 지금 내가 이미 다 커서 장가가고 또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서 과거에 사랑받지 못한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과거 여러분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과거의 상처는 과거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과거에 매어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버려진 인생을 살고 실패 인생을 살고 짓밟힌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에 살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다음입니다.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이 두 번째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중국어를 쓰면서 깡패로 살던 분이 예수 믿고 나서 목사가 된 김익두 목사님, 한국의 무디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아주 위대한 종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1874년 황해도 안악군의 한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아버님이 유학자시라 이 아들을 공부시켜서 국가 공무원으로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서당에 보내갖고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과거 시험 보게 했는데 떨어졌어요. 아버지가 충격받았습니다.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해서 분명히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충격받아서 아버지가 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기록을 보면 매일같이 아버지 무대에 가서 울고 내려오면서 술을 마셨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해갖고 사업을 벌였는데 친구를 한테 사기를 당하고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때부터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매일 밤에 술 먹고 많은 사람 두들겨 패고 시장에 가서 가게판 다 뒤엎고 그냥 눈에만 보이는 사람 다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김익두가 나타났다 그러면 다들 피해 숨었습니다. 하도 행포를 부리니까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까지 두들겨 팼어요. 누구도 그를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나갔다가 웬 서양 여자가 선교사님이죠. 전도주 주는 걸 우연히 받았는데 이게 뭐 이런 걸 나한테 왜 해주냐고 코 풀어버려야 됐다고 코를 풀라니까 아니 이거 코 풀면 코가 썩어나가냐고 놀래가지고 주머니에 꾸겨놓고 집에 갔는데 그 펴보니까 푸른 시들어지나 하나님 말씀 새새토록
영원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인생은 풀처럼 시들어가는데 하나님 말씀 새도록 살아있다는 말씀 듣고 마음의 문을 열려가지고 소알른 선교사님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대로 거꾸로지고 통하고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해 7월 달에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을 때까지 신약 성경을 100번 읽었어요. 100번. 그리고 금식하다가 성에 불이 맺습니다. 뜨거운 불이 확 하늘부터 내려오는데 거기서 익두야 익두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내려와서 그가 찬양하고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깡패 김용도가 목사 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하이 그 남봉꾼이 밤낮 술 먹고 사람 쪽에 그 사람이 무슨 목사가 되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 시작해가지고 그에게 많은 신유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1919년 12월 25일 날 그 대구 달성군 현풍읍내 현풍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박수진이라고 하는 한 거지가 들어왔습니다. 이 거지는 10년 전에 사고를 당하고 이 아래턱이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이야 수술해서 붙일 수 있겠지만 그 당시 그런 의술이 없었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밥을 먹으면 다 흘리니까 누워 있어서 밥을 먹여줘야 됐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10년씩 거지로 생활하던 그가 거기 왔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예배 끝나자마자 그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턱이 터덕 붙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박수진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날 목사님 통해서 고치셨다고 간증을 하고 할렐루야하고, 그때부터 신역사가 나타나는데 한 교회에서는 날 때부터 불구가 돼서 걷지 못하는 아이 8살 된 아이를 기도해서 일으켜 세우고 곱사등이 아이 등을 펴고 맹인이 눈을 뜨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뭐 김익도 목사님 붕괴인도 사람이 수천 명씩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에도 그 놀라운 김익도의 기적이라는 이야기로 기사를 써냈습니다. 한 번은 김익도 목사님 붕괴를 가기 위해서 산 너머의 마을로 가는데 산 정상에 올라서 바람 좀 쐬라고 우도를 보고 앉아있는데 밑에서 왠 술 잔 사람이 막 올라오더랍니다. 올라오더니 네가 왜 나보다 먼저 왔냐고, 막 먼저 올라와 있냐고 두들겨 패더랍니다. 참 술 취하니까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고 막 두들겨 패는데 한참 얻어맞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주먹 한 번 하면 끝나는 사람인데 목사가 돼서 그냥 두들겨만 맞고 있다가 울었습니다. 형님 다 팼소? 그러니까 이 또 맞으려 그러냐고.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내가 김익도라는 사람이요. 깜짝 놀라고 김익도 그 유명한 깡패 김익도라는 걸 알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형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 날 따라와. 그래갖고 부흥회 현장에 데려가서 맨 앞자리에 앉혀놓고 예수 믿게 하고 나중에 그분이 장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평생 사역하는 동안 150 넘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설교를 28,000번을 하고 결신자가 28만 명, 병치료받은 사람이 10,000명이 넘고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된 사람이 200여 명이 있는데 한국 초기의 위대한 지도자인 이성복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이 다 이 김익도 목사님 붕괴를 통해서 은혜 받고 목사님이 된 분들입니다. 그가 일제시대 때 신의 참배를 반대하다가 목사직을 박탈하고 고문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6.25 정난 때 예배드리다가 공산군이 와서 다 총살해 죽였어요. 온 성도와 함께 1950년 10월 14일 날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에 드러내며 주명원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김익도 목사가 변화된 것처럼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이 기도받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위대한 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오신실하신 주 함께 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3절합니다. 봄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여러분, 새롭게 변화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 영광에 의하여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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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버려진 인생, 상처받은 인생, 절망의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복받은 인생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시면 아픈 자리에 손을 드시고 문제 서로 갖고 오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고 과거의 모든 내 마음속에 나를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는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서 노염을 받을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에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자녀들이 꿈꾸고 소원하는 대학에 가게 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주님 안에서 복받은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